앞서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유에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에 대한 강조점을 둔 그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가르침이었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제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고, 물론 그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들이 그렇게 뭔가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세워지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그 위대한 역사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을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되는 일이라는 말이죠.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등불의 비유지요. 이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이것은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주어진 것은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등불 비유의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등불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가져온다,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복음의 힘, 능력, 그것을 부각시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빛은 절대로 감출 수 없고, 이 빛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이 스스로 자라나는 이 씨앗의 비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상 나라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워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란다. 조금 있다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자라는 이 씨앗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제자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등불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등불의 비유의 중요한 실천적인 의미는 제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그 본질상, 성격상 감출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곡물을 담는 그릇, 여기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또는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뭡니까? 밝히기 위함이죠. 불을 켜서 감추려고 불을 켜는 사람은 없어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켜지요. 그리고 그 켠 불, 그 등불은 어디에 놓아야 가장 밝게 빛나나요? 평상 아래? 아니죠. 또 말 아래? 말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그릇, 이 말은 곡식을 담는 이제 그릇, 기구를 의미하는데, 그냥 그릇으로 그 등불을 켜서 덮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등불을 켜면 등대 위에 놓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등대 위에 놓죠. 그래서 그 빛이 그 온 방을 환하게 밝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등불을 켜는 목적이죠. 이와 같습니다. 천국 복음은 성격상 숨길 수 없고요, 또 이 복음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죠. 이 사명,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될 때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이런 상황들을 앞서서 살펴보았죠.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에 참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만이,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들려주시는 이 말씀, 이것은 누구나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들을 만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알아듣고 누가 알아듣지 못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들어도 그 중에 정말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듣지 못할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가릴 수 없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에 어떤 사람이 반응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한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참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 그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적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했죠. 그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복음의 영광, 그 복음의 빛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소명, 부르심, 또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이 나오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빛은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우리의 빛을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비추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앞서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그러면 빛을 비추는 것은 곧 무엇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빛을 비춘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구주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여기 표현대로 착한 행실로 표현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인간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런 실제적인 열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맺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우리 주님 그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구나 다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4절에 보니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전달해야 하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잘 들어야 합니다. 아주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죠. 잘 들어야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배울 때 계속 졸다가 종칠 때 깨가지고 뭘 배웠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뭐 학원에서 배웠다고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전하고 또 가르치려면 우리가 잘 배워야 되죠.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요. 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도 더불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특별한 성격, 이것을 가르치시고 또 이 복음을 힘있게 적극적으로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냥 이것은 우리의 언어적 메시지의 전달뿐이 아니라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더불어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유명한 격언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 말은 너희가 재는, 달리 표현한다면 너희가 재는, 측량하는, 너희가 재는 되박, 우리 어르신들은 되박이라는 표현 다 아시죠? 측량하는 이 기준으로 너희에게 그대로 재어줄 것이다. 이런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신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그냥 계산적으로, 그냥 비례적으로 우리 저울을 달면 이렇게 수평을 맞추어서 뭔가 계산하잖아요. 이런 어떤 비례적 교환의 방식으로서의 어떤 계산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덤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 격언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한다면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질 거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그냥 셈법에 의해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수치적, 계산적 방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한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성경 원문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있는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받을 것이요. 그냥 뭐 당연하게 마치 받는 듯한 그런 뉘앙스죠. 그런데 원래 원어적 의미는 있는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내가 그냥 알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라고 할 때 이 수동적인 의미는 주는 분이 있다는 거죠. 뒤에도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 그로부터 빼앗길 것이요. 빼앗는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빼앗아 가는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가 받고 가만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의 주체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신적 수동태 그렇게 표현하고 이 행위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이고 없는 자에게서는 그가 가진 것까지도 빼앗아 가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뭐 세상적인 셈법 논리에 맞느냐 틀리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 위에 더 풍성하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없는 자에게서는 그가 가진 것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그 있는 것까지도 임의대로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초점은 있는 자가 더 많이 받는다 거기에 있지 않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없는 자, 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없는 자, 우리 주님은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 있는 것까지도 그에게서 빼앗아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마주하게 될, 처하게 될 비참한 상황에 대한 말씀이에요.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참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극과 극의 상황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이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적게 가진 자가 있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도 이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물질의 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욱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자가 되셔야 돼요. 영적인 부자. 물질의 부자 되세요. 그 위에 영적인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왜 내게 물질의 부요함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물질의 복만 받고 영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면 믿음의 부자 되지 않으면 그 주신 물질을
주신 목적대로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게 돼요.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나를 위해 쓰고요. 나의 욕망을 위해 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영적인 부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신실해져야 돼요. 신실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개인의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이 실천을 우리가 신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주신 은혜를 힘입어 물질도 사용하고 우리의 재능도 사용하고 정말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그렇죠? 하나님 주권자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상상 이상의 것으로 부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비참함을 마주하게 될 거다. 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세요. 자,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이것은 이제 이 제목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배웠죠? 말씀 들었죠? 그것과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앞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이 말씀, 씨,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열매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의 중요함을 강조했다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스스로 자라나는 이 씨앗의 비유에서는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앞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는 굉장히 달라요.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제자를 가리킵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요, 밭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 농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밭도 중요하지 않고 씨 뿌리는 사람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건 바로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어쨌든 씨 뿌리는 사람에 의해서, 농부에 의해서 뿌려지죠. 그러나 이 비유는 무엇을 강조하지 않는다고요? 씨 뿌리는 사람의 씨 뿌리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중요한 건 씨예요. 이 씨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발아하죠.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까지 맺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농부는요, 도대체 이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알아서 자랐네요.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이 씨앗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씨앗은 한마디로 복음인데 이 씨앗의 생명력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씨앗의 생명력. 이 비유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씨앗은요, 뿌린 사람의 힘에 의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뿌린 사람의 노력에 비례해서 이 씨앗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열매가 자라는 모든 과정에서 농부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소개되고 있고요. 여기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농부는 그저 스스로 자라난, 스스로 익은 열매를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고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농부는요, 사실 한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뿌려진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었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었어요. 여기 스스로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 우리가 영어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여러분 자동차, 기아, 변속, 요즘 차는 다 뭐예요? 오토매틱이죠. 네, 오토매틱. 네, 헬라 단어로 아우테마토예요. 비슷하나요? 네, 그 헬라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오토매틱이라는 말이.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농부는요, 그저 이렇게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익은 열매를 보면서 감탄해하고 감격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야, 내가 한 거 없는데 이렇게 열매가 스스로 잘 맺혔구나. 그러면서 감격할 뿐이에요. 그게 농부의 역할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거 가르치신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게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씨가 뿌려진 순간부터 추수할 때까지 사람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복음 전파는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지 마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척척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런 가사를 담은 찬송을 부른다고, 찬양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 땅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인간 중심적 생각입니다. 그건 신앙적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씨앗이 자라려면 여러분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죠. 자연 환경입니다. 자연 환경. 이것만 봐도 우리는 딱 알 수 있어요. 해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합니다. 씨앗이 자란다? 열매 맺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해를 비추고 적당한 기온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물의 공급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완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빨리 오라 더디 오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예가 바로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완성하신다.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완성도 과정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어요. 참여.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은혜로 우리를 참여시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그저 순종하며 감당해 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뤄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은혜로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있어서 그분의 일을 하고 못하고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늘어가게 하시는 선교, 전도,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할 것 하나 없죠. 잘난 척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섬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리라.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잘 되나 보자. 내가 없으면 잘 되나 보자. 뭐 순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잘 하고 못하고 거기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결판 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은혜로 다 부름받았어요. 은혜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되고 겸손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앞에 서면요,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은혜 앞에 서면, 아, 그렇구나.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구나. 나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나를 껴주셨구나. 껴주셨구나. 아, 감사하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신데,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나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받은 자 되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신 사명, 이 부르심의 길, 제자의 길 겸손히 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중요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이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 은혜 역사에 나를 끼워주셨습니다. 은혜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그저 맡겨주신 것 감사하고 그저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 은혜 앞에 겸손히 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날마다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